네,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차사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조명을 계속 조금씩 바꿔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예배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윗장막홀은 약간 조명이 주광색 그리고 톤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린 라이트란 들어보셨습니까? 그린 라이트. 들어보시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없나 보네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초록색 불인데 종종 이 말을 우리는 연애에 접목해서 사용하죠. 상대방의 호감이 느껴질 때 초록불이 켜졌다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듯 상대방의 마음으로 건너가도 된다는 신호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 신호에 대해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린라이트가 아닌데 그냥 친절한 건데 나에 대한 마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켜져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영원히 빨간불만 켜져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혹시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위에서는 불이 나왔고 천사는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기드온의 마음에 희망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된 몸에 체득된 어떤 좌절감이 있었거든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던 시간이. 여러분, 7년이라는 숫자는 기간으로 7년, 360을 곱하기 7 이거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될 때마다 거기는 언제나 완전한, 철저한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이런 설명이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럼 그 여인의 그 속에 귀신이 딱 7마리 들었었다,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그 의미, 완전하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미디안의 압제 7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전적으로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간. 그동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양탈할 때 그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미디안 앞에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린라이트가 켜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노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과 소명을 주셨는데 상황으로는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오늘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네, 미디안이 또 약탈하고 침략하려고 왔어요. 뭐 매년 왔으니까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미디안은 혼자 왔었거든요. 오늘 누가 왔대요? 요단을 건너 약탈 군대,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여러분, 아말렉은 성경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내가 대대로 저들과 싸우리라고 하시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고대 중동의 블레셋과 더불어 이 중동의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약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맨날 가서 이스라엘 약탈하는데, 야, 너네만 뭐 그렇게 먹을 거냐? 아니지, 우리도 같이 가서 그 일에 한몫 거두려야겠다, 나도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함께 동참한 거예요. 여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동방의 사람들. 여러분, 동방의 고유한 나라 조선, 뭐 이렇게 동방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에서 동방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동쪽으로 가거든요. 에덴의 서쪽에서 쫓겨나서 아담도 동쪽으로, 가인도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다, 이 말 또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만으로도 감당하기가 벅찬데 거기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더해진 거예요. 적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적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거대한 진영을 친 거예요. 여러분, 강은 그것이 넓든 좁든 간에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시저가 루비콘 광을 건너고 회군할 때, 그리고 이성계가 위아더에서 회군할 때 압록강을 건너죠. 여러분, 그때 그냥 강 건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역사를 바꿨거든요. 건너면 막기가 어려워요. 아예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되죠. 침략하는 적들의 자리를 잡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치기 전에 막는 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강을 건넜고 진을 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기드온은요, 군대조차 소집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뭔가를 하시려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뭔가 상황이 좀 좋아지고 분위기가 나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들은 약해지고 우리는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우리에게, 그게 자기 확신이든 아니면 실제적인 전력이든, 여러분,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분위기와 기세라는 걸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함께 훅 올라가요. 여기 그때 없으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요, 정말 온 나라가 진짜 그때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88 올림픽 때 계셨던 분은 더 없었죠. 88 올림픽 때는요, 이 나라가 정말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 전 세계 160 몇 개 중에서 4위를 했거든요. 네, 엄청나게. 그래서 이 나라 전체의 기세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적들은 더 강해지고 강을 건넜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상황적인 어떤 분위기로 볼 때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길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은혜도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어떤 치유와 뭐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기 전보다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그냥 진실하게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믿겠어, 뭐 그런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없이, 그게 세상 종교든 진짜 하나님이든 간에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좋아질 것 같다라기보다는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아 보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 실패감, 어떤 이런 마음들을 주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말하고, 예배 시간에 뭐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나 혼자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이게 맞나?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하지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회의 다른 친구들은 얘기하죠. 야, 너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한다. 야, 너 그런 눈치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네. 야, 상황이 빨리 안 좋게 돌아가는 걸 보면 발을 빼든지 정리라든지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에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기드온이 흔들렸죠. 아니 하나님 정말 날 부르셨나? 나에게 소명을 주셨나? 내가 그날 만났던 그 사람이 천사 맞나? 내가 바위에서 나오는 불을 봤는데 그거 내가 잠깐 이렇게 약간 그 석양에 약간 불빛이 그런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상황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맞다,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인. 기드온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많아진 적에 대응할 많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부정적인 시그널과 메시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나를 이기게 하시지라는 그런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흔들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거를 넉넉히 밟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군사가 많아져도요, 패배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걸 원해요. 너무 불확실성의 어떤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 다 빨리 변하고 모든 게 다 변수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2021년인가요? 년에 여러분 매년마다 그 김남도 교수가 내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대의 키워드를 내요. 플로팅 라이프. 물 위에 붕 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붕 떠 있어가지고 표류하듯이 해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시대에 떠밀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에게 닻이 되어주고 항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조그만 세상에 어떤 높은 파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난파선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징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징조를 구한 내용 보면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마당에다가 이 기드온이 양털 하나를 갖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여기 주변에 땅에는 없고 양털에만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반대가 한번 좀 징조로 보여주세요.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유치해 보입니까? 아니 저게 뭐야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 기드온 정말 믿음이 너무 없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아니 믿기로 했으면 그냥 믿어야지 뭐 저런 걸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행위라고 혹은 의심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열방의 이집트라든지 다른 주변 나라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당신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그 징조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아하스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였어요. 오히려 기도원처럼 유치해 보이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적인 하나님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여러분 믿음 말고요, 그런 추상적 지식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부딪혀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약속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설프게 안 계시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 안 받으셔가지고 나 그러면은 교회에도 가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바깥으로 나를 던지고 나서야 낙하산이 퍼지는 걸 압니다. 기도원 행동이 바로 그 믿음을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제가 올해 연초에 우리 1월 달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청년 여호수아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비전을 나누는데 참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임원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그 말들이 너무 터무니없게 들렸대요. 그런데 제가 그 비전을 얘기할 때 뭐 제 계획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업이 성장할 때 성장 얘기 들어봤죠? S자 곡선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자 곡선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다가 다시 꺾입니다.
다시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에너지를 잘 축적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분위기, 상황, 매출만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갖다가 파악하지 않아요. 시장 판도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업이 지금 어떤 내적인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한 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이 기업을 갖다가 평가하고 측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신앙을 느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팩트, 사실, 역사, 실제에 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에 기반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팩트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검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 여호수아 그래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주 예배인은 좀 저러던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그게 아닌데, 올 여름까지 막 올라가다가 다시 잠깐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상황인지 느낌인지 분위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지 우리가 이런 때 검증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는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분위기가 아니라, 이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징조를 구할 때 아이고 너 그저 그래가지고 어쩌니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앙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세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34절 나오는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여호와의 영을 기도원에게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의역한 거죠.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이 주는 자신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옷에 단추가 떨어졌어, 게다가 여기에 김치 국물이 쫙 묻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지? 약간 위축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비싼 옷, 좋은 옷,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잘 단정한 옷 딱 입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뿜뿜해지죠. 그래서 회사 면접할 때 조언 중에 하나 이런 조언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갈 때 옷차림을 이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인 매장 덤핑 양복 같은 거 사지 말라고. 덤핑 양복 어떤 겁니까? 할인 매장 팔리다가 안 팔리고 백화점에서 나오고 안 날리고 또 안 팔려가지고 마지막 온 양복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올리면 최소 4년에서 5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시간 자체가 그 옷을 헐게 만들어요. 안 팔리고 오래돼서 후줄근해진 그 옷을 입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도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정장, 멋진 수트 입으면 그 자체로 자신감이 생긴다.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세시대에 풀세트 갑옷을 입은 기사가 딱 있을 때 웬만한 화살 못 뚫잖아요. 위협이 되지 못하듯이 좋은 정장이 있고 외모적인 자신감을 가지면서 면접 봐라. 그러면 이 면접관의 인신공격이든 압박 면접이든 그래도 조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싼 옷도 그런 자신감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옷이 되어줄 때, 그분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때 생기는 확신과 담대함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싸매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갑옷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을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옷 입혀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죠. 성령의 옷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다는 걸 볼 수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매일 경험하라고 성령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성령만 보내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도 보내주십니다. 다시 한번 34절 읽어볼게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주시는지.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에셀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비에셀? 기드온 이야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살던 그 마을 이름이 아비에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봤어요. 기드온이 별명을 갖게 됐죠.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그 바알의 현신으로 여겨지던 그 숫소를 잡아다가 아세라 목상을 딱 찍어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비에셀 마을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이거 누가 했지? 기드온이 했어. 야, 끌어내. 당장 죽여야 되겠어. 바알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죽여야 될 저 사람 끌어내.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알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이젠 아닌 거예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기드온이 호출한 전쟁에 참전했다는 뜻인 동시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드온 혼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었던 거죠. 바알을 위해서 변호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게 그런 거죠. 이슬람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음을 갖다 탄압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기드온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바알과 싸우고 바알과 맞서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그 나쁜 믿음, 사람들에게 사람 안 맡긴다는 믿음이죠. 사람 안 맡겨.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세상의 팽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람에게서 확신을 얻는 사람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죠,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새롭게 하소설 보다가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잠깐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청년입니다. 24살. 래퍼예요. 여자 래퍼. 사츠키라고 아십니까? 전 처음 들었어요. 얼굴도 처음 봤어요. 근데 문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용이 있고 목에도 있고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마약으로 불리는 게 펜타닐인데, 음악하는 동료 오빠가 야 이거 갔더니 음악 녹음하러 갔는데 거기 한 1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다들 뭐 하더래요.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태우더래요. 이거 합법적인 거야. 몸에 좋은 진통제,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마약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속아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맡으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그 펜타닐을 권유한 오빠가 냄새를 맡는 순간 안녕 잘 가. 그 순간에 그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중독을 만든 거야. 속아서 시작했는데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야. 주변에 같이 랩하던 친구들이
펜타닐 하다가 죽었습니다. 함께 음악을 시작했던 자기 동료 9명이 죽었어요. 자기는 살고 싶었대요. 방법이 없었대. 끊어낼 수가 없었대.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은 하다가 119에 쇼크가 와가지고 112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걔한테 말했습니다. 너 오늘은 하면 안 돼. 오늘 하면 돼. 근데 그 24시간을 못 참고 하다가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 정도의 중독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만나시고 그걸 끊어내게 하신 거예요. 이 자매가 그걸 끊어낼 때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랩하는 친구들이 궁금해한 거죠. 야, 너 무슨 일이야? 너 어떻게 했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를 전도한 그 교회에 다 문신한 그 친구들이 지금 잔뜩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교회 가면 다들 놀랍니다. 새로 오는 분들이 뭐지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주변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술 친구, 세상의 친구들이랑 있으면 맨날 하는 대화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대화합니까? 연애 얘기하죠. 주식 얘기하죠. 진로 얘기하죠. 직장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어떻게 살지? 나 결혼 어떻게 하지? 나 저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다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연애하실 때 나한테 부족한 거, 서로에게 막 이런 거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믿음의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원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했던 게 이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양털과 이슬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자기 마음속에 들여오는 두려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의심 앞에서 양털 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려면 뭐 엄청난 걸로 보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다가 막 갈라진다든지, 그죠? 해가 막 가려진다든지, 뭐 하나님밖에 못하는 뭐 그런 일들로 딱 보여주시면 너무 분명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게 너무 정말, 아니 뭐 그런 걸 구하나? 양털 이슬, 너무 흔한 거예요. 아무도 그거, 기도원이 기도했지만 아무도 눈치 못 채. 양털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흔히 사용되는 재료였어요. 그거로 옷도 만들고, 그거로 여러 뭐 양탄자도 깔고.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한 그 수단이 아주 일상적인 손에 잡히는 재료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맺혀 있는 이슬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분명한 것이었죠. 여기 이번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한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만 이슬이 맺히고 혹은 요 바깥에만 이슬이 맺히고 하나님께 기적을 구한 게 아니라 기도는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구할 때 여러분, 기적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듣고 계신다는 걸 그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기도원은요, 양털을 이제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을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주변에 이슬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이 생각났을 거예요. 평범한 양털이, 평범한 이슬이 기도원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대부분의 그 전쟁 영화에 나오는 군인들 뭐 가슴이나 어디에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군인들 가족 사진이 있고 애인 사진이 있고 얼굴 다 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족 사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가족 사진 하나가 철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꼭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존 의지와 내면의 힘을 만들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둬야 되는 거죠.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가 그랬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자신의 다리를 저에게 되면서 그 다리가 욱신욱신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그때 만났었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었지,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의 양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신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의 지평선 위에 세워진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역사를 가르고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요. 영원한 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보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 그분을 붙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컨디션과 믿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다 하십시오. 양털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저도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몸으로만 교회 다니긴 했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꺼이 응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양털을, 그 이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시고 양털을 적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전적인 의탁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오신 주님, 그것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시며 그분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양털일지라도, 그것이 이슬일지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믿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 유치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심과 두려움과 세상 앞에서 직면하여 씨름하며 어설픈 해석의 영역으로 도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 위에 영원한 표징이죠, 징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믿기 위해 징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